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가대 감사 아름다운 찬양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준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노래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꼭 기뻐할 만한 그런 여건들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수모를 겪으며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런 중에 고국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해 오다가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이제 고레스 왕, 아닥사스다 왕을 이제 맞이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 애국 지사들을 이제 지도자로 그들을 이제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의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지금 이 시편 전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 귀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했죠. 오늘 여기 내용을 보면 이런 그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리고 소망의 씨를 뿌리면서 그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허락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올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었죠. 그들이 저녁이 되면 저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들이 버드나무 가지에다가 비파를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께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간절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기도의 씨를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여름 곡식은요, 이런 봄에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씨를 대개는 지난해 가을에 뿌립니다. 보리도 그렇고 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겨울을 차디찬 그 바깥 밭이나 논에서 그 땅 속에서 그 눈을 맞으면서 그리고 얼음 속에서 겨울을 견딘 다음에 이제 봄이 오면은 싹이 트게 되고 그리고 지금쯤은 이제 거둘 때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겨울의 모진 추위를 견디고 비바람을 눈바람을 견디면서 드디어 열매를 맺은 이것이 바로 여름 곡식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큰 것이죠. 감사가 더 큰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는 그 가을에 황량한 들판에 이게 뿌려서 언제 거둘까 제대로 싹이 날까 그런 참 모습으로 씨를 뿌렸지만 이제 6월이 되고 7월이 되니까 그 지난해 가을에 뿌렸던 보리와 밀이 이렇게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으니 더구나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곡식이 지금이야 뭐 1년 내내 먹을 것이 많았지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춘궁기라고 있었잖아요. 이 봄이 되면은 벌써 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 산천초목, 뭐 나무 껍질,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 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또 저 덜에 있는 그런 그 나물들, 그 뭐 풀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일찍이 나가서 뜯어가지고 죽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춘궁기를 잘 지나고 나면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니까. 그래서 가을까지 이제 견디고, 그 가을이 되면 이제 벼를 거두고 쌀을 얻게 된. 그래서 여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맥주 감사절은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줄이고 있다가 여름곡시 나오니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교회들마다 맥주 감사절 아주 기쁘게 성대하게 절기를 지켰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여름곡식 첫 곡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정말 기쁘게 의미 있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름의 곡식의 의미는 그냥 비단 밀보리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그 기쁨, 그 바벨론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너무나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이 시온의 포로는 무슨 포로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이게 꿈이냐 생시할 정도로 기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구원이 너무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 해방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고레스가 감동을 받고 아닥사스 왕이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제 돌아가도 좋다.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게 갑자기 이루어졌거든요. 미리 계획을 세워한 것이 아니고 그 아주 짧은 기간에 왕이 결정을 하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들 놀랐어요. 유대인들은 말 것도 없었지만 심지어 그 바벨론 사람들조차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어서 저 백성들을 놓아주느냐? 다 놀랐었죠. 그리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나라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지도자를 감동시킨 그런 것 같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셨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방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꼭 믿는 사람의 하나님뿐이 아니라 처음 믿지 않는 나라의 왕들의 마음도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 오늘 믿지 않는 나라, 이방 나라, 심지어 무신론 국가, 공산 국가의 그들 지도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신 주권자 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지긋지긋한 포로 생활에서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그러니 꿈을 꾸는 것 같이 그들이 즐거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인데, 더구나 오늘 우리가 이 기뻐하고 놀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그 깊은 죄악에 빠졌던,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저 표범의 그 가죽의 이 색깔을 또는 가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희고 깨끗하게 양털처럼 변화시키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이 죄에 깊이 물든, 죄에 절여진, 헤어나올 수 없는 이런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정말 대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하고, 첫째 감사죠. 그 다음은 기뻐한다. 감사와 기쁨이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요엘 선지자는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어떤 일이죠? 구원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꼭 비단 곡식을 얻은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뻐했던 모습을 오늘 우리들을 보면서 이래서 이렇게 기뻐했겠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꿈을 꾸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저 강대한 나라의 그 왕권에 눌려있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그런 노래를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들을 볼 때 나 같으니 허물 많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저 자연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모든 식물들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이런 그 식물들 또 곡식들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영양가 풍부하고 향기 좋고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을 제거하도록 그 음식 속에, 그래서 한의사들이 그 한약을 달여줄 지어줄 때 그 식물 속에 있는 또는 동물 속에 있는 그런 갖가지 그 약품들, 이게 자연약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우리 속에 있는 질병이 물러간단 말이죠. 우리 속에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밥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여름 곡식은 정말 풍성한 그런 영양이 넘치는, 또 우리에게 약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그 음식을 대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좋은 음식, 영양가 풍성한 거, 약이 되는 음식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도 막 나오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그 얼마나 또 맛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귀한 곡식들, 야채들, 과일들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곡식을 거두기까지는 에덴 동산 같았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굳이 이마에 땀 흘릴 것도 없고 애써서 고생하며 씨를 안 뿌려도 하나님이 다 주셨을 텐데,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의 시조 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막 데리고 하다가 교만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 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몸속에 죄의 그 DNA, 유전자, 죄의 씨가 혈통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을 하면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씨를 뿌려야 되고 거름을 줘야 되고 그 엉겅퀴, 가시의 엉겅퀴, 그 자풀들을 다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우리가 얻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은혜이기도 해요.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면 사실 우리 몸에도 건강에 도움이 되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도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땀을 흘리면서 햇빛을 받으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그 땀도 흐르지만 우리에게는 건강도 유지가 되게 되는, 그래서 사실 노동도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의 자세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죠. 그것은 씨를 뿌릴 때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각오? 힘이 든다. 또 눈물도 난다. 고생도 된다. 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미래를 위한 오늘의 일이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떤 씨를 뿌리죠? 열심히 공부하는 이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농부들은 밭에 씨를 또 뿌리는 거예요. 또 수험생들은 열심히 또 시험 준비에 씨를 또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씨를 뿌리죠. 무엇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급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충성의 봉사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수고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이 고생은 되지만 헛되지 않거든. 왜? 거둘나려 하잖아요. 언제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얼마나 수고 많이 했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는 칭찬을 하시면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에 많은 상급으로 채워주실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힘은 들지만 때로는 고생스럽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것처럼 보람된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저 몸에 병들고 일 못하고 누워서 지나다가 주님께 부름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앞에 부름받아 서는 그때까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하죠? 씨가 잘 나도록 땅을 자꾸 갈아야 됩니다. 그죠? 땅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돌 같은 거 걷어내고 또 딱딱한 그런 그 찰 같은 흙 있잖아요. 부드럽게 해주고 또 거름도 뿌리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땀을 흘리는 수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사실 이 기초 작업을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마음도 마음밭이 부드럽게 되도록 우리가 많은 그런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을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고 씨를 거두기까지 그 준비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역사를 쭉 거쳐오면서 참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 준비 작업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우리의 거친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교만된 마음, 욕심된 마음들을 제 자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건 아니지 갈고 또 갈고 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작은 부분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김의 기쁨의 마음, 헌신의 기쁨의 마음에 우리 마음의 밭을 자꾸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어려운 때잖아요. 코로나 사태 어려운 때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우들이 흔들림이 없이 참 교회를 못 나오면 가정에서 예배를 또 드리기도 하고 또 교회를 못 나올 때 우리 교우들이 또 헌금도 보내면 전 이걸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참 씨를 뿌려왔던 것이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당장에 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오늘은 씨를 뿌리는 날이다. 지금은 아직은 거둘 때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열매가 없더라도 내일을 보고 아니면 10년 후를 바라보고
또는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묵묵하게 농부처럼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든 비웃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 나일강에 있는 강변 사람들이 홍수가 지면 물이 촥 이제 육지까지 덮입니다. 그때 이 농부들은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린다잖아요. 그러면 그 씨가 물에 떨어지지만 그 물 밑에 있는 이제 흙에 이제 정착을 하고, 그럼 물이 쫙 이제 빠져나가 홍수 때가 지나가면 그 물 위에 뿌린 씨앗들이 그 옥토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그 사람들이 아니 왜 저 농부가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농부는 압니다. 지금 씨를 뿌리면 얼마 뒤에 물이 다 빠져나가면 여기에서 싹이 트고 자랄 것이다. 그러니까 농부는 그 물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천국을 모르니까, 내세를 모르니까, 상급을 모르니까. 그럼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선교의 씨를 뿌리고 봉사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리지만, 지금 거두지 않지만 주님 오실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뿌리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했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종종 눈물과 슬픔이 따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부인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씨를 뿌리는 자는, 이제 첫째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또 한 가지는 소망의 씨도 함께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속에는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있는 거죠. 소망의 씨를 뿌리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여기 정령, 반드시 말이죠,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실 씨를 뿌릴 때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게 날까? 또 날이 추워지는 겨울이 오는데,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얼마 지나면 봄이 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뿌린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어릴 때 이제 우리 보리를 뿌리면요, 가을에 뿌리잖아요. 겨울이 되면 이게 막 설이 빨해서 그 뿌린 씨가 이게 얼음과 함께 막 좀 위로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막 이제 동원해서라도 보리밭 밟기를 합니다. 그 이렇게 솟아오른 얼음에 솟구쳐 있는 그 씨앗들이 다시 땅에 묻히도록 그걸 밟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씨를 뿌린다고 금방 뿌리가 싹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위해서 의의 씨를 뿌리고 아무리 선의 씨를 뿌려도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제 그 시간이 경과되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마침내 그곳에서 풍성한 탐스러운 곡식을 거둘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종하는 자는 결코 낙심해서 안 됩니다. 절망해서 안 됩니다. 중단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의 씨를 같이 뿌린다는 것이죠. 눈물로 탄식을 하고 그냥 주저앉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은 눈물겨운 정황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언제요? 기쁨으로 거둘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간직할 것은 믿음, 소망, 가운데죠.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가령 뭐 건강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또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은 인간을 정의하기 이렇게 정의했어요. 이랬던 말인데요. 호모 에스페란서, 호모, 휴먼, 인간이 에스페란서, 이것은 소망. 인간은 어떤 존재냐? 소망의 존재다. 희망의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희망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꿈이 없으면 인생 의미가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과 영국군 포로 2만 명이 일본군에게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 8천 명이 죽었다고 하네요. 참 슬픈 역사죠.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도대체 이 8천 명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고 조사를 쭉 해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요, 영양실조가 아니었답니다. 질병이 아니었대요. 열악한 환경이 아니었답니다. 그 8천 명의 죽은 대다수 군인들은 좌절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끝이다.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없다. 돌아갈 수 길이 없다. 그 좌절 속에서 허우적이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잃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이렇게 그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구나. 유대인들 600만 명이 그 나치 수용소에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민족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 히브리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유대인들의 저 끈질긴 민족의 그 기질은 무엇인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고생을 해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나라의 회복을, 그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이 마침내 1948년도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희망과 꿈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무리 어려워 보이더라도 우리의 꿈을 꺾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외국에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 많잖아요. 요즘 그 블랙 라이프스 메러 해가지고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지금 굉장한 데모를 많이 하는데 참 이게 얼마나 그 인종 차별에 대한 그 서로에 많았겠어요. 그건 흑인뿐이겠어요. 여기는 아시아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고 또는 스페인계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꼭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건강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 무엇이 필요한가? 꿈입니다. 우리의 이민이 2세, 3세, 다음 때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걸 붙잡는 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것이고,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한동안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더니 지금 또 막 야단입니다. 5만 명이 하루 만에 확진자가 생겼다. 미국은 더 심하고 한국도 또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죠? 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반드시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하나님 물리칠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긴 역사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천재지변, 질병, 전쟁 또는 지진 온갖 것이 지구를 강타했지만 지금까지 이 인류가 버텨온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반드시 하나님 어떤 때가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완전히 사라지게 할 날 올 거다.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은 능하신 분이고 어떤 질병도 고치시지 못할 질병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잘 감내해 나가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은 미국 사회도 좋은 하나의 그 임프레션을 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나가면 요 주민들이 우리가 아시아인이라고 하니까 좀 염려가 되는지 어떻든 물어요. 당신 건강하냐, 괜찮냐? 건강하다 그러면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에 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위축당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꿈을 싣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종하는 이 사람에게는 추수하는 기쁨의 날이 온다 하는 그런 그 기쁨을 간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씨만 뿌리고 거두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앞으로 10배, 100배의 거둘 날이 온다. 요즘 스탁 정권을 자꾸 이제 왜 사서 모읍니까? 반드시 오를 거다. 그런 어떤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열매를 거둘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오늘의 희생을 우리는 감수를 할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씨앗이 언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때를 우리가 날과 시와 때를 모를 수 있지만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했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아멘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선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반드시 거둡니다. 죄악을 씨를 뿌리면 죄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다. 미국의 보스턴시에 부자 한 분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름이 바튼이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스트라스라는 사람이, 젊은 청년이 바튼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와싱턴에 소매 점포를 하나 내고 싶은데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2,000달러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거예요. 이제 자기 이 사람 돈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바튼 씨가 담보물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튼 씨는 친구에게 상의를 했답니다. 지금 내가 한 청년을 만났는데 나를 보고 2,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친구가 딱 첫 마디가 그래 무슨 담보물이 있더냐고. 담보물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다. 딱 거절하라고.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자꾸 청년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래 2,000불 이런 생각하고 그 청년 보니까 진실해 보이고 성실해 보이는데 그걸 담보로 하고선 다시 자기를 찾아왔던 청년 스토로사를 다시 이제 연락을 해서 서슴지 않고 2,000불을 주면서 열심히 일하기나 하고서 빌려주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 받았겠죠. 세월이 흘렀고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 10년이 흘렀답니다. 그런데 공항이 왔어요. 그 미국 전역에 공항이 와서 이 거상 버튼 씨도 그만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도 그를 그에 가까이 있었던 그 빌리지 말았던 그 친구도 그만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재기불능의 심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10년 전에 2,000불을 빌려줬던 그 스토로사가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바튼 씨를 보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습니까? 7만 5천 달러요. 그랬더니 이 스토로사가 서슴지 않고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면서 바튼 씨가 아니 그 많은 돈을 그때 2,000불 다 받았는데 이걸 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스토로스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다 갚았지만 도와주신 은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논란이잖아요. 자, 지금 선생님 당하고 있는 이 불행이 얼마라도 불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나의 의무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거액을 거리낌없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를 제가 어느 글에서 읽었습니다. 자, 이 돈을 받은 바튼 씨는 그 돈을 잡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성공을 했다는 그런 정말 아주 해피엔딩이 아름다운 일화, 실화랍니다. 이 얘기를 제가 보면서 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 때로는 힘들죠. 어떤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는 진리를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인민사회에서 또 선의 씨앗, 믿음의 씨앗, 섬김의 씨앗, 믿음의 그 봉사의 씨앗을 계속 뿌리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웃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의 씨도 뿌리시고 이렇게 쫙 뿌리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가 있고 눈에 뜨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앞으로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렀을 때 우리는 잊어버렸을 때 버릴지라도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거둘 날이 오고 설령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씨를 많이 뿌리지 않느냐? 이제 편안히 쉬어라. 이것을 받으라. 주님이 준비하신 많은 상급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냥 밀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보리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이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가진 고난을 모진 고난을 받으시면서 끝까지 씨를 뿌리셨어요. 그랬더니 사흘 후에 생명으로 다시 부활을 하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나는 여생을 살아있는 동안 좋은 씨앗을 뿌리리라. 믿음의 좋은 씨앗, 의의 씨앗, 섬김의 씨앗을 뿌리리라.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열심히 주님 나라 위해서 좋은 씨를 많이 뿌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저 물에다가 왜 저 씨앗을 아까운 씨를 버리냐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이 칭찬하든 멸시하든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믿음의 씨앗이 있잖아요. 섬김의 씨앗이 있잖아요. 이것을 계속
뿌려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